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과 5절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마음과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린 이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어서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교동문 54번의 말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안전히 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거하며 살아온 우리들, 오늘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입술로 진실되게 찬양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은혜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합당하고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열방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쉬지도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닥쳐진 모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시험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는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 이제 가을철을 맞이하였는데 결실을 준비할 수 있고 열매를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열매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심을 믿고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또 금주에도 또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건함을 위해서 아무 문제 없도록 함께 축복하며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욥기 말씀 우리 읽고 있죠?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19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북로의 예장통합 측 상계 시찰에 잘 마쳤고 제가 시찰장직을 잘 내려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시찰장이 한 해 했던 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조용하게 했고, 또 이번 가을 노예 때까지 해서 제가 노예 사회봉사부 서기를 맡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맡겨주셔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는 노예 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이 참 빠르게 돌아오네요. 다음 주 주간 주일부터 해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9월 12일이죠. 어느 곳에 가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지금 드리시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꼭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나눌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18장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깨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강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강복하시고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각 설교 때마다 나름대로 욥기의 주제를 상고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의 개간도 살펴봤고 인과응보의 문제,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악한 자에게 할을 내리신다. 인과응보의 문제도, 또 지난주에는 욥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에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욥의 변화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오늘 욥의 친구 빌닷,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8장 말씀 빌닷의 언어, 빌닷의 기록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 신앙 전통과 현실에 대해서, 신앙의 전통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근래 참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참 어렵다 할 정도로 참 심합니다. 전통적인 진화론보다 더 연구하고 공부한 체계적인 그런 어떤 진화론의 공격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으로도 인문학적으로도 천체 물리학적으로도 또 포스트 모던 철학적으로도, 요즘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의해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욱 연구를 통해서 교묘해지는 진화론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문제도 기독교를 도전하고 있죠. 젠더 문제도 심하고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문제, 환경 파괴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와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도처에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각은 이제 자신의 삶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인문주의 발현된 이후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근데 근래에 이르러서는 사람이라는 부패성을 떠나서, 그것을 벗어나서 삶의 주권이 각 개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각 사람에게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각 개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것을 사고, 이게 트렌드죠. 이게 맞는 것 같죠. 매우 인간적인 어떤 문화,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윤리, 사회체계, 문화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 변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요. 이러한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내재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 안으로 내재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거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상현실. 근데 이게 진짜 뭐 사이버 세계에서 게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가짜라는 거예요. 데이터 조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 하나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지는 공간이고 우리는 이 세계 모든 것이 너무 진짜 같아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생각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현실에서는 돈이 최고고 철학적으로는 이러한 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게임 같은 곳이야. 누군가에 의해서 구조화된 것이고 데이터화된 거야. 나는 진짜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평행우주라는 것. 다른 차원의 평행선의 끝에 우리와 똑같은 우주와 지구가 있고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현대 물리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다중우주이론, 양자역학, 다세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흐름의 연속성이 있잖아요. 1초마다 아니면 0.1초마다 매 순간마다 이 세계는 파동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사람이 선택을 하는데 주일날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나와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주가 70억 명 중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 70억 명,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 70억 명. 갑자기 지구가 70억 개가 140억 개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모든 생명, 물질에 다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지구는, 우리 스스로는 무한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질량은 에너지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으로 따지자면 에너지와 질량은 무한대로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확증도 될 수 없고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떤 불가능한 과학적 이론들이 진실인 것처럼 또는 옳은 것처럼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확률과 선택으로 정해져 버린다면 세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며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다중세계 속에서는 많은 우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마다 각 우주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재해요. 뿐만 아니라 그 우주 속에는 그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신은 어떤 신일까요? 수많은, 아니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우주 속에 사람들이 있고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거기에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식의 틀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이라는 개념 자체, 절대자라는 개념 자체도 아예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무신론이다.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는 자기 스스로가 신적 에너지, 신성을 가져야 한다. 뭐 그런 책도 나오고 호모데우스 바로 그런 책이에요. 가장 많이 팔리잖아요. 인기가 있잖아요. 인문서적 중에서 지금. 지금의 시대는 기존의 전통, 윤리, 종교 생활의 방식, 또 성인식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다양성과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편적인 질서와 원칙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실을 조금씩 체감하게 됩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삶의 기준과 기준추가 깨져버리면 이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인권도 좋고 평등도 좋지만 근래 너무 가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끔씩 제가 놀라면서 합니다. 이렇게 원칙들이 깨졌나? 이렇게 보편성들이, 인간성들이 파괴되었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체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항상 시대는 변하죠. 변하는 시대가 있어요. 19세기에 봉건과 근대가 나뉘어졌었고, 18세기에, 19세기에는 모던과 포스트 모던이 나뉘어졌었고, 지금 21세기에는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가 나누어지고 있죠.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세상은 항상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이전보다 퇴행하는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퇴행하는 문화와 사회 구조가 사회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져 있으나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 변화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세상은 흔들리는 그 외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세상을 외줄이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은 그 외줄을 타고 있는 강대다. 이걸 뭐 어떤 문화작품을 비유해서 쓴 거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외줄을 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 줄을 타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줄을 위에 서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춤을 출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기독교 단체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평등의 가치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이 선포해야 할 포괄적 복음이자 사회의 보편적 가치이다. 교회는 적대가 아닌 한대의 공동체이며, 우리는 교회와 사회에서 배제된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평등 세상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 글은 참 잘 썼죠. 그래서 소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소수자라는 것은 성적 소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인 사랑,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맞이하고 높여주는 그 한대의 정신, 이것을 가지고 소수자들을 돌봐줘야 된다, 이해해줘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소수자들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기독교인들도 교회도. 근데 지금 예를 두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단체는 긍정을 했지만, 제가 그들 자체를, 성적 소수자들을 이렇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 자체를 긍정할 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현재 교회는, 기독교는 정말 큰 도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것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의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가학이면 가학, 교육이면 교육, 다른 종교면 종교, 문화면 문화, 다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8장의 말씀은 빌닷이 신명기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복주시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가 할을 입는다라는 이 신명기적 전통을 빌닷이 가지고 욥을 책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욥을
책망하고 비판했던 이 빌닷을 포함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못된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고 욥은 그러한 제약을 범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욥을 대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잘못이죠. 욥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다만 포인트는 맞지 않지만 욥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빌닷의 말씀이, 엘리바스의 말씀이, 수발의 말씀이 매우 합당한 거예요. 매우 맞는 거예요. 이 신명기적 전통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욥은 고난을 극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신앙적인 전통과 현실의 고통이라는 이 두 가지 이 주제를 속에서 이제 어떤 그 구원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이 살고 있는 사회의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고 욥도 이 전통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전통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가오실 때에 전통이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구나. 전통이 참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전통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줄 수가 있는 거구나.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거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욥의 시대는 전형적인 신명기 신학이 주류인 시대였어요.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인과응보를 믿고 의인이 되어 복을 받기 원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선한 욥이 재앙을 받아요. 그럼 매우 황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되는 겁니다. 욥은 재앙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재앙 가운데서 갈등하게 되죠. 현실은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이지만 전통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면서도 현실의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조화를 모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현실에 경험하고 있는 고통만, 변화만 강조한다면 과거의 규범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매번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현실들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전통적인 신앙은 우리들의 선조들과 우리들이 서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통의 기능성과 한계도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을 거예요.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당 시대를 대표하는 율법 교사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교사들이 이 의로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새로운 해석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들은 새로운 해석을 모색하지 않고 인과응보의 교리에 얽매여 버리죠. 욥은 일반적으로 인과응보가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아닙니다. 때로는 특별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과응보가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하나님, 이렇게도 살 수 있네, 이렇게 또 사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 거네, 그걸 발견해내요. 자연해 갑니다. 그러면서 인과응보라는 것을 비판하죠. 그것이 전부 다 맞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욥이 더 나아간 거예요.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욥이. 그래서 욥의 한계가 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욥의 친구들은 끝까지 인과응보 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욥의 고난을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교리에 제한시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버리죠. 욥기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현실과 전통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욥은 그 문제 가운데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욥기는 전통이 우리의 신앙과 사회를 지지하는 중요한 축이지만 새로워지지 않으면 개인에게 그 전통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현실 경험이란 전통을 새롭게 하는 힘이지만 현실의 문제만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경우 지나치게 급진적이 되어져 버리거나 또 세상의 변화의 위험성에 노출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욥은 전통과 현실 모두를 붙잡고 전통의 기반 위에서 현실에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런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거예요. 변화를 모색. 전통적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만약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욥은 그 극복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성숙한 모습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변모를 욥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변화에 비해 오늘 본문 빌닷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욥은 변화하고 있는데 빌닷은 변화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문제점도 있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수정해야 되는데, 빌닷은, 친구들은 수정하지를 않아요. 고치지를 않아요. 초지일간 인과응보 교리에 입각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빌닷과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마치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동일시해버려요. 하나님은 인과응보하고 이퀄 관계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걸 넘어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리에 목숨을 거니까 인과응보가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이 무너져버리니까 이 친구들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한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어록들이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만 적용되지 않을 뿐 매우 신앙적으로 기준이 될 수 있는 말들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우리 그거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좀 돌아 좀 늦게 주시기도 하잖아요. 빌닷은 욥을 그냥 단정해버려요. 이 사람 회개 안 하는 사람이야. 악한 사람. 죄를 짓고도 해결을 안 하네. 정말 악하네. 단정하고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 그 5절부터 21절까지 장황하게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가 올무를 씌울 것이고 사망할 것이고 불 가운데 빠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악인의 발은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그의 힘은 쇠하고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질병이 삼키고 의지한 것들은 다 뿌리채 흔들려 버리고 흑암에 쫓겨 세상에서 쫓겨나고 후손도 후회도 없고 남는 자가 하나도 없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게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말 하나님의 공의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욥에게 이 말하면 안 되지만 전통이라는 것은 한 사회를 지배하는
하고 있는 일반적인 흐름이고, 또 그 흐름이 사실 어떤 총체적인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풍습일 수도 있고, 윤리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모든 곳에 다 어느 틈엔가 이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통은 새롭게 변화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보면 자리를 대신하는 전통이 과거의 전통보다 나을 수도 있고 더 못한 전통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전보다 더 못한 것이 오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개악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전통과 현실이 부딪혔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등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 전통으로 재해석해서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율법의 하나하나의 틀, 기준, 원칙들, 구체적인 조항들을 다 삶에 적용해서 그 조항대로 따라 살면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과 7장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모세는 이와 같이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인은 겉으로 살인하는 게 살인이 아니라 속마음으로 벌써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그 살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행동을 할 때 간음이 아니라 네 속마음에 음욕이 있을 때 그거 벌써 간음한 것이다. 금식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형식의 틀에 매여서 매주에마다 이틀 금식하는 거, 그거 매여서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방에서 조용하게 내 마음을 지켜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금식이다. 결혼에 대해서도 모세는 너희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이혼증서 써줘가지고 여자 쫓아내보내게 했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런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구약에 속해 있는 레위기서만 하고 있는 먹어야 될 것, 먹지 않아야 될 것, 또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 다 규례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선한 것이다. 오히려 네 입에서 나오는 탐욕과 저주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가 악한 것들이지 음식은 상관이 없다. 새로운 복음, 새로운 가르침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의도,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변혁, 개혁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찾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것들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우리가 찾아야 할 중심은 무엇일까요?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그 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으신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형식 하나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는 그것, 신과 인과 의, 진정성이에요. 사랑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형식은 소용이 없네. 어떻게 진정 어린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형식이 배제될 수가 있어요? 진정성이 있는데 어떻게 형식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문제의 중심이 근원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은혜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 근데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중 공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이 행행하고 있어요. 그 현실 사이에서 우리 모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충고하는데 변화에 닫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변화가 다 옳은 것이냐? 모든 것이 다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변화가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전통, 새로운 철학,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과학, 새로운 문제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 것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좋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따른다고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전통적인 신명기 신앙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욥에게는 그 말씀이 어울리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 자체는 옳은 것이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다. 유념하시면서 우리 말씀 묵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리심이 충만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와 기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것들, 교회를 반대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가 그렇고 철학이 그렇고 사조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예물봉헌 드리겠습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지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3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물질로 또 정성으로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의 권능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들으신 분들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되 하나님 이 새 한 주간 가운데도 또 가을철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많은 것들로 열매 거두어 드리는 9월달과 가을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 결단하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기보다 이 세상의 가치들, 철학들, 과학들을 따르는 것이 더 매혹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 가운데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키며 저들이 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그 은혜하심 가운데 저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제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